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술집이 있어 놓으니까 교회에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됐죠. 술집에서 술 먹고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술 먹을 때 대단히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기도 하고, 나갈 때 화장실도 아닌데 화장실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먹은 것을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위로 다시 올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 애들도 교회 오고 하는데 덕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여기서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참 며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술집의 주방장이 실수를 해서 술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 저 술집 이제 이사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고소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 고소장 내용을 보니 저 술집이 우리 망하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 교회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물게 하라, 그러고 고소를 한 겁니다. 참, 이 고소장을 들고 참 기분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은 불려갔죠. 판사 앞에 불려갔죠. 판사가 목사님하고 교회 대표인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고소장 받으셨죠? 네.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기도해서 그 술집 망하게 됐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고소장 날라와서 손해배상 안 물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교회가 기도해서 당신이 망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내 이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야고보 사도는 잡혀가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마저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모든 착고를 다 풀어버리고 베드로가 타로 갈 수 있도록 문도 다 열어주시고 간수들 다 잠재워 놓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기도하는 데로 갔어요. 가서 보니 어떻게 돼 있냐? 문을 꽉 잠궈 놓고. 왜?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잡혀놓고 안에서 뭐하고 있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장 5절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다고 했잖아.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기도 소리가 크다 보니 두드리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도 두드리다 보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애가, 계집 애가 나와서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쪽문이 있거든요. 문에 쪽문 이렇게 열고 밖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거든. 그럼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문을 못 열어주고 겁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깨웠어. 여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말고 하는 말, 미쳤냐 너 지금? 미쳤냐?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오냐? 아 진짜 내가 베드로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은, 그럼 베드로 천사가 왔는가 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내용대로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미쳤냐?
베드로가 여기를 어떻게 오냐? 아까 말했던 술집하고 같은 상황이 쭉 벌어진 겁니다. 자,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믿음의 근육을 좀 키워야 든든해지는데, 제가 계속 재활 훈련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전부터 내 설교를 계속 들었대. 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내 설교 듣는다는 걸 잘 모르는데 잘 듣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은 유튜브에 돌아가는 내 설교도 자꾸 듣는데요. 아주 걱정돼. 지금도 이거 보니까 또 나중에 또 듣는 분 계실까봐 걱정하는데,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어저께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아프기 전 설교하고 아픈 다음 설교가 달라졌대. 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아픈 다음에 설교가 더 은혜스러웠대. 아, 나 그래서 좀 더 아파야 되나 걱정이 좀 되게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진짜 고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속도가 천천히 가는데 아까도 찬송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안 아파도 이렇게 찬송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뭘까? 근데 아프니까 자꾸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워야 돼. 무엇보다 다리,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걸음을 잘 걸으니까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잘 다니려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근육을 키울까? 내 믿음의 근육은 어떤가? 뭐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꾸 죽어진다는데, 과연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죽지 않고 믿음의 근육이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 나는 얼마나 건강한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의 근육을 점검하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비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근육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본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이 나오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믿음, 그걸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은 아닌데 그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생기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또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해. 근데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기도해. 믿잖아. 근데 그 믿음은 아까 말했던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거야.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예수님께 가니까 병 고쳐지더라. 그래서 환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도 믿음이라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렇게 가는 믿음과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만 모세가 가르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세 번째 믿음,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근육.
믿음이 든든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근육이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육은 언제 든든해지느냐? 자꾸 반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몸을 재활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우리 노회의 희망이래, 소망이래. 왜? 그랬더니 내가 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몇 달,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보면은 막 달라지거든.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소망을 갖는데, 아, 저렇게 고쳐지는구나. 우리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을 계속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였잖아요. 그 눈도 맨발로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인증샷을 다 찍어놨어. 혹시 내가 거짓말한다 그럴까 봐 보여주려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인증샷까지 다 신어놨어요. 이 근육을 키우려고. 안 하면 있던 근육도 없어져.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근데 옛날에 그랬어.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 근육이 다 죽어요. 옛날에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자를 많이 고쳤거든. 지금 못 고쳐. 왜? 안 하니까 근육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도 자꾸 막 움직이고 해야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근육이 생기려면 일단 단백질 잘 먹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해야 되잖아. 믿음의 근육도 그래. 잘 먹어야 돼. 뭘 잘 먹어야 되냐?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야,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말씀 듣고 막 변화되는 걸 얘기하던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땅만 쳐다보고 밑에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 어떻게 되냐? 고개를 들고 잘생긴 목사님을 보고 입을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눈으로 봐야 돼. 이게 눈 맞추는 거야. 눈 맞추는 거. 눈을 자꾸 맞춰야죠. 며칠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봤는데 노래하는 걸 했는데 다 잘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단추를 안 눌러가지고 뭐 뒤에 뭐가 안 터졌어. 되게 잘하는데 저 사람 뭐야? 그랬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 자기가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노래하는데 땅바닥만 쳐다보고 눈만 감고 하는데 노래는 잘했는데 아이 컨택이 안 된 거야. 가수는 무대를 즐기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눈 맞추는 거거든. 그렇죠? 눈 맞아야 돼. 목사하고 눈이 맞아야 돼. 다른 쪽 말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목사하고 눈이 맞아야 돼. 눈이 맞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로 안 들리고 일로 들려. 그러면 확실하게 귀로 듣는 것은 30%만 알아듣고 눈으로 보는 건 70%를 알아들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목사하고 눈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카메라를 봐도 카메라 딱 보면 좀 생방송 보는 사람도 나하고 눈이 좀 다 맞아 있어. 그렇잖아요. 눈이 맞아야 되잖아. 눈이 맞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잘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눈으로 자꾸 봐야 돼. 그래야 말씀이 막 내 마음에 근육으로 되고. 두 번째,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운동은 뭐냐?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돼. 찬양대는 찬양대로 하고, 교사는 교사로 하고, 권사는 권사로 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하고, 자기가 맡은 직책에 열심히 합니다. 청소하라면 청소하러 나오지, 김장하라면 김장하러 나오지, 뭐 하지. 참,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김장한 사람도 수고 진짜 많이 했더라. 딴 때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 진짜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건축공금도 많이 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김장하는 거 조금만 더 해서 김장하기 좀 불편한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도록 하자. 남는 거는 전부 다 교회 건축원금이다. 그랬더니 진짜 많이들 사가셨더라고. 내년에 더 사간대. 더 사가라고 그랬대. 그때 또 그중에 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왜 교회에서 장사하냐? 장사 안 했어. 왜 남겨먹냐? 안 남겨먹었어. 그럼 왜 돈이 남았냐? 인건비가 남은 거지. 재료비는 더 들어갔어. 인건비가 남은 거지. 그걸로 뭐였냐? 교회 건축원금이었대. 뭐가 잘못됐는데?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나가는 거야. 참 열심히 하는데 성탄절에 짜장면을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 대학교 교수가 하는, 셰프가 하는 짜장면을 먹어보겠어요?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거 할 때 그 봉사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진짜, 다른 분도 많이 했지만 진짜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내가 수고했다고 전하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럼 내년에 또 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기뻤대. 이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약하면 왜 나만 자꾸 시켜? 목사님은 나만 자꾸 일 시키나 봐. 그렇게 되는데 믿음의 근육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뭔가 부탁하면 즐거워. 또 금방 또 아멘이 또 그렇지. 여기 대본에 아멘하게 돼 있는데 말이지. 목사님이 일 시키면 즐거워. 믿음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 그리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 믿음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믿음의 근육도 자꾸 죽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또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들은 사람은 제 탕인데 잊어버렸을까 봐. 권사 투표를 했어요.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권사 취임을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자기는 아직 세상이 좋대. 아니 권사님, 되게 참하거든요. 교회 나오면요 진짜 참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좋대.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버스만 타면 사람이 달라진대. 아직 못 알아들었어. 버스만 타면 달라진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집사 때 그걸 하면 어차피 잡사니까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권사가 된다면 권사가 그러냐고 그럴까봐, 그거 못할까봐 잘 권사 못하겠대. 나는 워낙 착해서 그럼 하지마 그래도 안 시켰어요. 권사 취임을 안 했어요. 1번으로 피나면서 취임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만났어요. 권사 됐대요. 세상이 이제 안 좋아졌나 보지? 물어봤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대. 그 다음에 권사 된 거예요. 이제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세상이 좋으면요 잘 안 돼. 세상 자꾸 친구들 많으면요, 기껏 전도했더니 세상 친구하고 맨날 스케줄이 많은 거야. 뭐 당구 치러 가야 되고 테니스 치러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맨날 친구가 많아서 안 되는 거야. 믿음도 근육을 키우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집사님들과 같이 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하고, 권사님들과 같이 하고,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고 군대를 갔어요. 걱정이 된 거지.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잘 안 믿는데 기껏 전도해놓고 군대 갔는데 갔다 온 다음에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나. 그런데 휴가 나왔는데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유가 뭔가 그러고 봤더니 뭐 아버지 제 군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허구한 날 와서 먹고 자고 같이 놀아준 거야. 이 전도 방법이 하나가 그거예요. 말 못해도 같이 놀아주면 돼. 같이 먹고 자고 놀아주다 보니까 권사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권사님 된 거야 이제. 믿음이, 이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 장로님도 나오고 안수 집사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막 나와서 심야 기도하자 그러면 나오고 막 같이 나와가지고 믿음의 근육을 막 키워야 돼. 왜? 안 키우면 자꾸 죽어져. 근데 안 키우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건 다 알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싫어, 귀찮아. 제가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육신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랴, 어저께도 군성교 또 갔다 와서 논산 가가지고 세상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5시간인가를 군성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다 했어요. 그거 하랴, 설교 준비하랴, 또 강의 준비하랴, 뭐 하랴 다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막 이거 하다 보니까 목은 자꾸 뻣뻣해지지, 몸은 자꾸 굳어지지, 운동, 근육 운동은 할 시간이 없지. 그러다 보면은 피곤하잖아. 그럼 자꾸 자고 싶어져. 잠은 어떻게 돼? 근육은 자꾸 죽어져. 근데 나는 일주일마다 교인들한테 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육이 죽어지면 안 되잖아. 자꾸 그래도 해야 돼. 그래야 근육이 살아나. 믿음도 그래. 하다 보면 힘들어. 귀찮을 때가 있어. 이건 안 가고 싶어. 그래도 나오면 믿음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할까? 먼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계속 부르짖는데 그들에겐 꿈이 있어. 무슨 꿈? 예수님 만나면 눈 뜰 거야. 이 당시에 못 보는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었겠어요? 더 많았죠. 근데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 꿈이 있는 거야. 예수님 찾아가면 고쳐진대.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믿음의 근육은 더 든든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에게 하나의 비전이 생기죠. 무슨 비전? 120년 뒤에 홍수가 온대. 홍수가 오면 이 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대. 우리는 살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생길 거야.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으니까 믿음의 근육이 든든해져요. 믿음의 근육이 든든해지니까 120년 동안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질 않아요. 믿음의 근육이 없으면요, 누가 옆에서 비난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근육이 있잖아요. 요셉, 비전이 있었지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서 잠자다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아. 왜? 비전은 요셉의 믿음의 근육이었어. 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부하에게, 장인에게, 아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사방이 지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사방이. 그런데 안 무너져. 왜? 믿음의 근육이 든든하거든. 왜 든든하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뭐냐?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 될 거야. 비전이 있잖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중에도 자꾸 버티고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2년만 지나면 완전 100% 될 겁니다. 그게 나한테 비전이고 꿈이니까 아파도, 사실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엄청나게 아파요. 남들이 볼 때 웃으니까 안 아픈 줄 알지만 속으로는 아픈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엄청나게 아픈데도 이기는 이유가 뭐냐? 비전이 있어. 뭐냐? 낫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잖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 사업이 어려워. 비전이 없으면요, 그냥 문 닫아버려요. 비전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걸 이겨나갈 수 있어. 왜? 비전은 믿음의 근육이거든. 근육이 든든하면요, 아픈 것도 잘 극복해 나가거든요. 근육이 약하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꿈인지 비전인지, 꿈은 내가 꾸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하는 방법, 첫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 그게 분명하면 이건 비전이죠. 아니면 내가 꾸는 꿈인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제가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죄져서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억울합니다. 거의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사는데, 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땅바닥 보면서 맨날 한숨 쉬고 그래서 살았어요. 한 사람은 어차피 들어왔는데 하면서 창살로 밖을 내다보면 햇빛도 보고 밤에 달도 보고 막 그러면서 뭔가 저 생각나면 메모도 하고 끄적끄적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둘 다 나왔어요. 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고, 한 사람은 그 끄적거렸던 그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서 문단에 등단을 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고 비상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육은 반드시 키워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꿈과 비전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단계가 결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액션이 없으면요 진짜 꿈으로 끝납니다. 꿈은 꿈으로 끝납니다. 근데 비전은 결단이 있어요. 액션으로 들어간다. 이 두 맹인 보세요. 예수님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외치잖아. 결단하고 액션이 들어가야 이 믿음의 근육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에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느헤미야 참 좋은 자리에 있었죠. 포로였지만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고위직 간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결단이죠. 믿음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52일 만에 이걸 하죠. 결단이 없으면요 안 된다 이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 최고의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결단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근육은 제대로 된 근육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부모 사랑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 겪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도 굴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근육이 있으니까.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육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향해서 가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은요 근육이거든요. 믿음의 근육이 든든하면요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근육이 건강하게 돼서 살려면, 결단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을 키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버려야 돼. 근육을 키우는데 방해되는 거.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결심했으면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좋은 거 좀 포기해야 돼. 재밌는 프로그램에 끝나는 부분이 다 새벽 1시, 2시 돼.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게 있어. 살을 뺀다. 운동을 많이 하든가 먹는 걸 줄이든가.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운동을 못하니까요 나타나는 현상, 인격이 충만해져. 인격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바지가 자꾸 사이즈가 커져. 허리띠에다가 흘러내려가서 멜빵으로 해버렸어 이제. 참 그러다 보니 이거 줄여야 돼. 어떻게 줄여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을 잘 못해. 그럼 먹는 걸 줄여야 돼. 근데 내가 먹는 걸 줄이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또 고치는 데도 문제가 또 생겨. 이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참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하면 뭔가를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권사 투표 1위로 됐는데 취임 못한 사람, 구습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습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거 버려야 믿음의 근육이 커져.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문제가 나와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 요새 텔레비전 보면요, 뉴스 보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이 많아? 금방 들통나. 왜냐하면 다 녹음들을 해놓으니까 금방 들통나. 들통나면 미안해, 내가 그때 기억력이 잘못해서 실수했나 봐, 미안해,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 말을 바꿔. 참 묘하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걸 또 좋다고 또 추종하고 박수를 쳐줘.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난무해. 근데 거짓은 마귀가 하는, 사탄이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절대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만큼 희생해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사냐? 사람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거짓말 한대요. 거짓말, 내가 인격이 나왔다. 내가 언제 인격 나와서 배가 나왔지? 그렇잖아. 내가 언제 인격이 나와서 배가 나왔지? 이렇게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몇백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은 마귀가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꾸 성질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성질 부리면 믿음의 근육이 자꾸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게 에베소 4장 29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까? 뭡니까? 4장 29절에 보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담 패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거짓말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고 남 험담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고 다 더러운 말들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 믿음의 근육을 다 죽여요. 31절,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버려야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결단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다니엘 못지않는 신앙, 참 멋쟁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가지는 믿음의 결단의 근육, 우리도 그런 거를 가져야 되겠죠. 산모가 산딸이 가까워 올수록 운동을 자꾸 시킵니다. 운동을 해야 애 낳을 때 쑥 잘 난다 그러는데 운동을 하래요, 산모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쉽게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비상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든든히 키워서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근육도 좋아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